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큰돈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동네 어르신께 세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세배를 하면은요 5,000원이나 10,000원 정도 세뱃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큰 돈을 받아본 날이었습니다.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무려 10만 원입니다. 그것도 수표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표를 받아본 날이었고요. 제 인생의 첫 수표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저희 어머니가 이 돈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세뱃돈을 받으면은요, 어머니가 다 가져가셨습니다. 왜냐? 저금한다라는 명목이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저금했다고는 하는데 저금을 한 거를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엄마 은행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싫던 저였는데 다행히도 어머니가 모르는 돈이 생겼어요. 이거는 온전히 제 돈이죠. 그런데 이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수표를 사용하려면요 수표 뒤에 수기라는 것을 해야 돼요. 초등학교 4학년생이 갑자기 수표를 가지고서 어디 가서 물건을 산다? 여러분 이거는요 물건을 살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잊어버릴까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비계 속에다가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제 마음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학교에 가 있어도요 학교에서 혹시나 내가 학교 간 사이에 이 돈이 없어지지는 않지 않았을까? 내 동생이 가져가지 않았을까? 혹은 우리 어머니가 발견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 때문에 늘 걱정이 되고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하고 노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가서 그 돈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 돈을 어머니께 들켜서 엄마 은행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이 불안했던 것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물을 하늘에 어떻게 쌓아둘 수가 있을까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게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그리고 구원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즉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기준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을 하지만 많은 순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더 따르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이것을 표현하기에 이만한 예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간다고 할 때 똑같은 코스, 똑같은 식사, 똑같은 패키지의 여행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다 똑같은데 딱 하나만 달라요. 그게 뭐냐? 가격입니다. 주일날 출발하면 50만 원에 이 여행을 갈 수가 있고요. 바로 다음날이 월요일날 출발하면 100만 원으로 그 가격이 2배가 차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출발을 해야 합니까? 지난번에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가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시긴 했었어요. 자, 그건 제외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우리는 이미 정답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출발해야죠. 주일날은 교회에 가야 하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같은 문제에 당면하게 되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주일날 출발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오히려 월요일에 출발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세상에서 보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배를 우선해야 하는 것이죠. 단지 예화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실제 우리 삶에서 이와 비슷한 선택들을 하며 많이 살아갑니다. 그럼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순종하고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선택의 기로 앞에 서면 우리는 늘 내 이익과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에 따라 내 마음을 둔 곳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땅의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인지 아니면 저 천국에서의 삶인지를 분간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여러분의 마음은 현재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처음으로 큰 돈을 받았던 제 이야기를 해드렸죠. 처음 받아보는 수표, 분명 저 혼자서 사용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과 생각은 늘 그 돈에 쏠려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친구를 만나도, 하는 일과 장소에 상관없이 마음과 생각은 늘 비계 속에 감춰둔 돈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른 관심사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정지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나의 중심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선택의 기준과 중심에서 과연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지, 아니면 돈이나 아니면 다른 사물이나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랐고 원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땅에서 썩어지며 없어질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가득 담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이 땅의 영향 속에서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적인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집중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지금 무엇을 향해 있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며 온전한 믿음의 신앙인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과 도전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며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